사무엘상 7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연약함이 뭡니까? 많은 연약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꾸 까먹는다는 겁니다. 자꾸 까먹는다는 겁니다. 전에 은혜 받았던 것을 까먹고 기억력도 깜깜해서 그렇게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종들의 면면들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하면요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는 왼손잡이 에훗이란 말은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에훗 이런 뜻입니다. 뭡니까? 오른쪽 손이 말랐다 이 말이죠. 한쪽 손에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삼손 같은 사람 보세요. 이렇게 블레셋 여인하고 가고 뭐하고 정상적인 어떤 그 인격 구조라고 보기 어려운 분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입다는요 동네에 살지 않고 거리에 불안당처럼 그래 살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 들었을까요? 욕심 장난까지 똑똑하고 예쁘고 다 갖춰진 사람 안 쓰고 왜 그러냐면 그런 여진 사람들을 들어서면서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굉장히 좀 거시기머시기한 분들을 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하시고 나면 그 다음 몇 년 좀 이래 하나님 앞에 살아보고 하다가 그 다음 또 세상 길로 또 가부르는 거예요. 몇 년 좀 이래 해보다가 또 세상 길로 또 가부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이제 사사기 시대의 신앙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처박혔다가 위로 갔다가 처박혔다가 이렇게 업다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도 요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 정도는 그지요. 멀리서 보면 선이잖아요. 또는 올라가 해서 올라가시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사기 시대는 신앙의 극치에 올라가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땅으로 처박히면 땅 밑에 처박혔다가 지하로 파내려갔다가 그리고 또 어려우면 막 부러지자 기도하면서 막 벌떼같이 기도하면 땅 하늘 위까지 올라갔다가 이러는 거죠.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원인이 인간이 자꾸 망각한다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눈앞의 이득을 자꾸 쫓아간다. 자꾸 쫓아간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곤욕한 상황에 대통령이 됐어요. 본인의 자질도 좀 문제가 좀 있고, 지지율이 30%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경상도에서 뽑았는데, 근데 코로나 동안에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다가 그 돈을 걷어들이는 시점에 대통령이 된 거야. 경제적으로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을 하는 때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미국이 긴축하고 세계가 긴축하는데 거기에 안 따라가면은 망의 나라. 그래서 따라가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반 전쟁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국제 정세가 너무 안 좋아요. 한국 사회가 계속 위기했는데 진짜 위기가 왔어요. 진짜 위기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첨예한데 그 속에서 또 윤 정부는 또 선이 굵으신 분이 돼서인지 과감하게 우리 미국 편이 다 이렇게 공포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패착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속에담하고 그런 거지 그냥 아유 차근차근 뭐 국제 정세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야 안 되겠으면 이렇게 얘기한 정도 해야지. 일단 뭐 그래서 중국하고는 굉장히 척여져 있는 상황. 복잡하죠.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돼서 그 청년들이 막 반발하고 뭐 비트코인 떨어졌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비트코인 떨어진 게 대통령 책임은 아니에요. 비트코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굉장한 그 위기 상황에 지금 대통령이 됐고 본인의 실수도 좀 있고 해서 지지율이 막 지금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지난 세계와 여름한 30년 동안 참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재정을 몰아부어 주듯이 일본에 갈 거를 다 우리나라 일감을 몰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딛고 지금 더 잘 나가게 됐어요. 네.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건 좋은데 그 축복 안에서 여호와를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죄성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먼저 합니까? 이단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나름의 신비한 세계를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새로 깨닫는 것도 있고 새로 배우는 것도 있고 신천지 가면 오묘, 기묘, 신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복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죄성을 못 이겨요. 뭘 못 이긴다고요? 죄성을 못 이겨요. 자기 죄를 못 이겨요. 사람이 인생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이런 고비 넘어가면서 돈이 많아도 죄성에 걸리고요. 너무 힘들어도 죄성에 걸리고요. 또 자연스럽게 또 죄성에 걸리고요. 인간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거는 있고 있는 것을 복음 안에서 계속 극복해 가는 거잖아요. 그걸 못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복음에서 받은 은혜에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서 너무 이탈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비극이었고 업다운이래 된 겁니다. 사무엘은 사사가 되어 가지고 첫 번째 사명 블레셋과의 싸움이 펼쳐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게 에베네젤의 축복 어제 나누었죠. 그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돌취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고 돌띠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브레셋 사람들은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회복이 되었고, 중간에 빼먹은 것도 계속 안 집어넣는데요. 가드까지 회복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기도하다가 치르는 사람이 있고 생활 속에서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영적 전쟁 안 믿어, 이런 분들은 생활에서 치릅니다. 생활에서. 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세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난 산소를 안 믿어. 난 산소를 안 믿어. 하지만 난 숨쉬고 있습니다. 그처럼 영적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영적 세계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영적 세계는 존재해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제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 생활도 하고 이런 분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하는 능력이 세워져요. 영적인 감각이라 그래요. 영적 감각 또는 육감이라고 합니다. 육감이라 들어봤죠? 육감이 안 좋아 이러잖아요. 육감이 뭡니까? 허황수사님, 육감이 뭐냐면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육적인 감각, 정욕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섯 번째 감각,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손의 촉각, 이런 것을 이제 오감이라고, 다섯 가지 감각이라, 인간이 인식하는 다섯 가지 감각이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그 다섯 가지 감각 외에 다른 감각이 열리는 것을 육감,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육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감이 더 세분에 들어가면 영적인 시각, 영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청각, 영의 세계의 소리도 듣고, 영적인 후각, 영적 세계의 냄새도 맡고, 이렇게 영적 세계도 영적인 촉각, 영적 세계에 직접 만져요. 주물떡주물떡 뱀이 잡힌다고 마귀가. 그런 그런 세계를 더 깊이 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훈련 받는 걸 알죠. 제가 받아봤으니까, 제가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런 훈련을. 그래서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세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고비고비마다 따라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것만 가르쳐줘요. 누구 것만? 남의 걸 가르쳐서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중보기도의 은사나 특별한 기도의 사명을 주신 분들은 남의 걸 가르쳐 줍니다. 근데 따라서 자기 응답은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자기 응답은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구모로 가르쳐주든지 뭘로 가르쳐주든지 가르쳐줘요. 하여튼 하나님 나는 그 사람만의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인도를 따라가면서 한 고비를 넘기도 하고 한 고비를 못 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활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뭐 해진다고요? 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또는 비슷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왜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려고 하는 그 분야가 내한테 딱 그거거든요. 딱 그거거든.
그래서 그리고 그걸 잡고 있는 나의 옛사람도 딱 그거거든. 그리고 그걸 잡고 역사하는 영도 딱 그놈이거든. 그래서 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이 반복적으로 딱 일어난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고비가 사실은 무슨 전쟁이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안종범 목사님 멱살 잡고 니 나한테 왜 이카노? 하면서 싸우면 그거를 육신의 전쟁으로 바꿔 싸우는 사람들을 뭐라 하는지 합니까? 덩신이라고 합니다. 왜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군데? 마귀 새끼인데, 영적 전쟁인데, 눈에 보이는 누구하고 싸운 겁니까? 사람하고 싸운. 왜? 안종범 목사님이 그때 말 이 한마디가 도화선이 됐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도화선이 됐을 수 있어요. 예. 권사님요, 안고사님요, 듣고 있는겨? 예. 거기 계속 북소리 계셔가지고 권사님 복마럭한 거 아닙니까? 권사님 제일 만문해가 간다. 근데 그 사람과 싸우면 그 고비를 영적 전쟁을 마귀의 의도대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영으로 싸워야 됩니다. 영으로 싸워야 돼요. 영으로 싸우면 그리고 사람은 뭐하고? 사랑하고. 영적 전쟁한다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있는 오남성 목사님 보고 샤탄아 물러가라, 샤탄아 물러가라, 목소리도 이 샤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합니다. 그 사람도 뭐라 한다고요? 덩신이라 한다고요. 뭐라 한다고요? 덩신이라 한다. 근데 덩신 같은 짓을 우리가 하죠. 왜? 그 순간은 잘 모르니까. 그 순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순간은 잘 모르니까. 저것도 마귀짓 한다. 예. 마귀짓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싸워 이기면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주어지는 축복이 전리품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 안에는 영적 전쟁하면서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받았는 은혜들이 내 걸로 이렇게 바뀌어요. 내 무기가 된다고. 내 손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지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나의 멘탈이 강해지고요. 내 안에서 이 고비를 넘어서는 요령도 되어지고요. 많은 축복이 내 안에 주어져요. 그리고 싸워 이길 때마다 영적인 전리품이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전리품. 여러분 보세요. 질병의 영을 싸워 이기면 뭐가 낫겠습니까? 마귀 새끼 병 가져왔으니까 병이 낫죠. 그래서 치유사역, 병을 치료하는 치료사역은 대부분 영적 전쟁을 수반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반합니다. 근데 마귀가 병만 갖다 줍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불화시키는 영이 있거든. 다툼의 영이라고 합니다. 다툼의 영과 싸워 이기면 뭐가 오겠습니까?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부간 사이에서 맨날 찌질고 싸웠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가 옵니다. 사단은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래서 도둑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앗아가는 영이 있습니다. 그걸 가난의 영이라고 합니다. 가난마귀를 때려잡으면 뭐가 오겠습니까? 막혔던 재정의 물꼬가 뭐 하신다? 풀립니다. 그것만 가지고 풀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자세한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 근데 그렇게 재정을 맡고 있는 중요한 요소 하나를 해결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의외의 전리품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인생의 고비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 고비마다 그걸 제대로 넘으면 뭐가 주어졌다? 축복이 올 고비였습니다. 뭐가 올 고비였다고요? 축복이 올 고비였다. 근데 그 고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안 따라가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먼저 확 일어나면서 그만 사람하고 다투고 멱살 잡고 욕하고 찢고 뽑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가정이 찢고 뽑고 가정 깨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찢고 뽑고 교회 깨지고 마귀가 하는 일이지 뭐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 찢고 뽑고 할 때 보면요 서로 옳다고 싸워요. 네가 틀렸다 그래 내가 틀렸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니는 뭐 잘한다 이래가지고 서로 옳다고 싸워요. 따라서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옳다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겼더니 빼앗겼던 성읍들을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되찾는 축복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전에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 정복해놨던 아모리 사람들이 블레셋이 힘센 사람이 등장하니까 블레셋의 기대가 우리도 독립을 해볼까 이런 사람들 또 블레셋이 힘세니까 블레셋에 뭐 해가지고 한 자리 해먹자 이런 분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다시 주저앉으면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와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게 에베네셀의 전쟁에 승리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 나라도 영적 전쟁에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나라 산은요 무당들이 치성 드리는데요. 조상제사에 있어서 산소를 쓰면서 죽은 이들을 제를 지내고 3년상을 지내면서 산에다가 부모님 재산 묘소를 모셔놓고 3년 이렇게 하면서요 유교적 풍습을 따라 그러면서요 초막 짓고 부모님 섬기고 그런다고요. 죽은 사람 섬기다고 온통 산에다 귀신 섬기는 게 1등 가는 산이 우리나라 산입니다. 그리고 조선조가 등장하면서 불교를 내쫓아버리니까 산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절을 다 산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보세요. 무당들 산에 가서 둥당둥당 하지요. 조상제사 유교도 산에 가서 산소 싸면서 절하지요. 경배하지요. 불교는 불교대로 산에 암자 짓고 뭐 절 짓고 해가지고 대웅전 짓고 해서 마하반야 그러고 앉아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민속 종교 지금 민속 종교화 됐죠. 원래 무속이 민속 종교지만 무속, 불교, 유교 이 세 가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신앙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산에 가 있다고요. 어디가 있다고요? 산에. 그 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바위나 저런 데 가서 산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산기도 하는 건 좋은데 거기 성령님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와요. 싸워 이기면 큰 능력 받습니다. 싸워지면 어찌 될까요? 눌립니다. 영이 눌려버려요.
잠시 눌렸다가 풀리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눌린 채로 그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영을 받으면 그렇게 눌리면 그 영이 뭐라고 하냐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속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가 막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은 그 사람을 자리 잡아요. 영의 세계에는 영은 우리에게 틈을 만들고 뭘 만들고 틈 만들고 따라 틈 만들고 들어오고 밥 달라고 밥 주면 자리 잡고 자리 잡으면 역사하고 어둠의 영 요래합니다. 사단은 우리 영혼에 틈을 내고요. 틈을 내서 들어오려고 하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밥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 아멘이 아니고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 걸리면요 이단 비스무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돼버리면 심지어는 틈을 내서 그 틈바구니에 사단이 들어오고 들어온 영이 자꾸 뭘 계시를 주고 속닥속닥하고 그 음성이 들리고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자꾸 하면 밥을 주게 돼요. 뭐 하게 된다고요? 밥을 주게 돼요. 밥을 주면 그때부터 자리를 잡아요. 지 자리를 우리 몸 안에 잡아요. 주로 어디 잡느냐? 아랫배, 단전 부위에 잡습니다.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역사합니다. 마귀 역사는요, 무속의 영들의 역사는 뭐 점치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 알게 해주는 기가 막히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로 인도하지 않고 그리고 점쳐서 뭐 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경주의 어느 교회에 집사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기도원에 베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막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누가 귀신 들린 분이 있어서 그분 데리고 와서 나사보라고 막 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 나서는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같이 갔던 분 집사님이 자기 딴은 은혜를 받았대. 은혜를 받아가지고 경주에 이제 돌아가서 피켓을 들고서 경주 제일교회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와 간음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라. 피켓 들고 사실이냐? 사실 맞습니다. 간음죄 지은 거 맞아요. 근데 그거 맞는데 그거 들춰내서 웃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회개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데는 실패한. 지는 계시가 왔고 온대로 시키는 대로 영이 시키는 대로 피켓 들고 성령 받은 겁니까? 귀신 받은 겁니까? 귀신 받은 거죠. 영적 세계에 잘못 가면 그래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면 정말 깊은 은혜가 그의 삶에 주어지는데 기도하러 잘못 갔다가 잘못 눌려버리게 되면 그렇게 곤공을 치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 내려놓으면 괜찮아요. 다 내려놓으면 다 비워버리거든요. 영이 시키는 건 안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영이 시키는 건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그런 분들은 방언 기도도 하지 말고 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면 됩니다. 방언 기도 가지고도 장난치거든요. 영이. 내가 모르는 기도를 통해서 막 이상한 기도 시키고 그 내용을 통해 뭐 저주, 하나님 저주하는 거 막 이런 거 시킨다. 그래서 말로 또박또박 내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문으로 기도하다가 영이 정결해지고 난 뒤에 특별히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혼의 정결을 이렇게 구하고 나면 마귀의 힘을 못 써서 이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적인 승리하면
이런 전리품들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옛날 목사님들은 산에 가서 목사가 되려면 대마귀를 때려잡으면 큰 목사 되고, 작은 마귀 때려잡으면 작은 목사 되고, 왜? 대마귀 때려잡으면서 성령님으로부터 그 대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거든. 그 강한 능력을 받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영빨이 더 세니까 큰 목회, 더 많은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큰 목회하고 영적 전쟁에서 좀에 이기면 좀에 목회하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유지해가는 문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 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업다운에서 사사기의 패턴은 가장 높은 데 지금 올라서 있는 거예요. 다시 가라앉을 수 있다 없다? 가라앉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잘 다스렸죠. 그 다음 해마다 베델과 어디와 길갈과 미스바로 뭐하며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뭐하였고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가서 거기 자기 집에서 안식했다. 또 거기서 다스렸다. 자, 사무엘이 다스렸다 할 때 뭐겠습니까? 다스렸다 할 때 바랍사 말씀을 가르치고 일상 속에서 주를 섬기는 것들을 질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지만은 우리의 그냥 하루 세끼 밤새 세끼 밥 먹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도록 잘 가르치고 교훈하고 끌어주는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업다운되는 것들이 중지되어지고 요래 위에서 요래 자잘한 문제는 있겠죠. 이래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서 그때 결사적으로 부러지면서 천당 위까지 올라가듯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아래에서 내 일상의 삶 안에서 열매 맺고 다시 푹 가라앉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사역해 보니까요, 그 확실히 기도의 영적인 세계에 진입하는 거는 여자분들이, 여성 동지들은 빨라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기도 사역에 하면은 되게 힘이 들어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요, 여자분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남자분들은 의지가 강하고 지적이에요. 좀 더 성향이. 이거 거꾸로 된 분도 있어요, 집안 사람 따라서. 근데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감성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을 해가면 빨리 접근이 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지속력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강력한 꿋꿋하게 가는, 그거는 의지에 관계 있다고. 의지가 약하면 오늘 결심했는데도 내일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그 의지에 또 하나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 바로 주신 말씀을 붙들겠다는 결단, 지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의가 사실은 균형 잡혀야 되는데, 균형 잡힌 여정으로 가는 여정에서 남자 여자가 특색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못하다, 누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특색이 달라요. 특색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근데 유지해가는 것들은 남자분들이 좀 더 강하시고, 제 경험에 그 은혜를 받는 것들은 영적인 촉은 여자분들이 좀 더 뛰어나시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요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기의 때를 만나면서 정말 비상한 기도를 하면서 하늘 위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신비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경건함을 이루어 나갈 때 요게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가라앉아가 위로 올라가 밑으로 가는 이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수준 이렇게 그리면서 믿음의 역사를 가고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 전쟁으로 도배를 하렵니까?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영적 전쟁이 한 고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하지만 맨날 영적 전쟁하고 살 수는 없다고요. 이제 내 삶에서 일상의 삶을 잘 다스려가는 은혜,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요, 하늘의 축복과 영광과 터치도 받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열매로 취하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인쳐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덮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유지해 가는 은혜도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이 축복의 세계에 이르는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인생의 아홉수처럼 고비고비 넘지 못했던 그 시간들, 그 순간들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받은 은혜를 유지해 나가고 받은 은혜 속에서 남은 인생의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